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원래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다시 하늘의 생명을 얻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를 더 그냥 괴롭게만 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고 그냥 헛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왜?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라서 열매 맺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고 있고 그 말씀의 것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워서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먹고 살려고 싸우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기서 바울은 나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이 땅의 것을 죽어야지만 하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요, 모든 나무의 기능은 열매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움직여요. 왜?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그 나무 자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성하게 자라다가 그냥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 입만 무성한 그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매가 없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없다, 생명이 없다, 부활의 생명이 없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냥 이렇게 말라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육신에 속해서 이렇게 말라 죽는다고 영혼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길에서 다시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첫 열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이유도 없고 바라봐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이 우리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망의 권세, 미혹의 세력들을 이기고 지금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멸시 가운데서도 지금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믿는 자들은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붙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관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하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죽은 가지는요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 원가지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알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육신을 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씨를 뿌리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형체로 우리는 열매를 맺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주님과 함께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갱이가 그 열매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형체를 회복하고 또 살아있다가 주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부활해서 들림받은 사람들은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가지만 죽은 자들은 열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또 모든 그 육체는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사람 육체도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세욕을 이길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세욕을 이기는 것은 심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우리 육의 삶을 심어야지만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 죽는 겁니까? 내 육신의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열매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죽을 육신을,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 길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기 전에 또 우리가 혈과 육이 있을 때 혈과 육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왜?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혈과 육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심어서 다시 말하면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일에 써야지 육신의 그 모습이 혈과 육이 살아서 움직이면 천국 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서 혈과 육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우리 마음과 육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달려가야 되고 성장되어야 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육신의 모습이 내 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어둠에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되어질 때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육신이 내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인 싸움 같아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와 또 성령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가 어디 속해서 싸우느냐, 그것이 천국을 향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어둠의 종로 타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기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이것은 내가 잘할 것 아무것도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은 건 하나님 주님의 은혜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 모든 육신을 이기면서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나가게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생명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돌이 엉뚱한데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삼가는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의 소망과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영광의 길 부활의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은혜를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